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 자비에 끌어들여 자복한 우리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 영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으로 임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각신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으니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시는데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내 귀로 듣는 것이라 눈으로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 말씀 부족한 저희들 듣고 항상 실천으로 옮겨서 깨달아 삶에 하나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 외로운 선교지에서 선교 하나님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해서 다 부족한 입으로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감사밖에는 저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일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신앙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은 10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은 청년부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청년부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자가 이해선 청년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특성을 원하시면 목사님한테 문자나 전화로 미리 얘기해 주시면 반주에 맞춰서 특성을 할 수 있고 또 단톡방에 특성하고 싶다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동규 안수집사님이 지방에서 못 찾아오셔서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성경 합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아가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질문을 던질지 몰라요.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 벌써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벌써부터 가면 안 되는데 너 좀 떠봐요. 나를 쳐다봐봐요. 잘생긴 사람 쳐다보면 재수가 좋을 수 있으니까 너 쳐다봐봐요. 아직도 안 뜬 사람이 있어요. 눈을 좀 떠보세요. 그럼 이름을 불러서 질문을 직접 던질 수 있어요. 네. 이양 믿는 거 알고 믿어야 되고 이양 나왔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기쁨을 얻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낫냐면은 가끔 갔다가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천사가 와서 볼을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라는 겁니다.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38년 된 사람입니다. 병을 앓은 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와주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천년만년이 있어도 절대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동주야, 그날이 언제라고? 네? 그날이 언제라고요?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좀 자세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범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논쟁거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볐다. 그것도 노동으로 봐갖고 예수님께 따졌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대립이 됐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한번 1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어디라고요?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 왜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냐? 그냥 아픈 대로 있지. 안식일에 그러한 의료행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게 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18절에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자 하는, 저는 죽여버려야겠다.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겠다. 동지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 네 이름 100번 걸릴지도 몰라. 자, 눈 똑바로 뜨고요. 안식일 날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주 집사님도 도움 좀 해. 어쨌든 간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예수님이 다가가는 안식일의 이 개념들이 대립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내냐는 겁니다. 고쳐내냐는 겁니다.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너무 좋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창조하신 세계일까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 창조가 무슨 창조였냐면은 완전한 창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쳤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이상의 창조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해놓고 최종적으로 내리는 평가 라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있던 처음 창조됐던 사람들의
생명은 어땠을까요? 충만한 겁니다. 질병, 고통, 눈물, 탄식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은 쉼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창조를 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쉼과 안식이 창조 때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릴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핵심에 대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사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정말로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다는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누가 필요 없다고요? 두 동주? 가운데 있는 동주 말고요. 아니, 가운데 있는 동자 말고 한 명 더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제발 좀 눈 떠봐요. 얼마나 눈 떠봐요. 그래, 주일날 오는 이유를 알 거니까. 가보겠어. 미안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과로 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할게요. 근데 이 기도가 상당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기도예요. 무슨 얘기죠? 그 얘기 속에는 나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은 나 이거 주어. 거리라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순수하게 창조주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도움을 순수하게 요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거리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정말로 괜찮은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괜찮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은 나 혼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돼. 내가 그냥 일해 살아도 되고, 내가 노력해 살아도 되고, 내가 뭐해 되니까 나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너나 구원 받아.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의 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자원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지혜는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결국 결핍으로 드러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도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한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능력의 한계치를 느끼는 순간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결핍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들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계의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간에 갇혀 살다 보니까 어느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될 것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인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제한을 받는다고? 동수야? 무슨 제한을 받는다고? 좀 들어봐. 오늘은 좀 들어봐.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 1살, 2살, 3살, 4살 올라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능력과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사랑, 부족한 여러 가지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들고요, 심리적인 압박감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갈등과 그리고 경제적인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이냐면은 죽음의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오늘 38년 병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살아보고자 하지만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국 그 자리를 맴돌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38년 병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 자신의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될 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고난의 삶을 향해서 죽음에 다다라가는 우리의 인생들, 비참한 삶이 바로 우리의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면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은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 16절, 2절 읽겠습니다. 10절, 16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자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는지라. 둘 다 병나은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이 딴지를 건 거,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하였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왜 너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자 8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를 고쳐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요일상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날짜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본다면 두 날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완성에 가까운 것이 주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 창조했었던 그 안식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진정한 그 창조 속에 우리를 넘어오는 말미암아 진정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와서 예배 와서 찬송가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었다. 완전한 곳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주일날 하루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다시 말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타락하는 순간 땅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린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중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을 다 중단합니다.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지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행복을 책임지는 삶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동을 중단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가장 큰 이유, 내 삶의 진정한 생명과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내 삶의 진정한 체험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중심의 핵심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중단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책임자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머지 6일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다는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수확을, 그리고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자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당에서 뭔가를 해내는 삶이 전부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모습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일을 지켜내는 삶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벌어서 나를 책임지는 삶도 중요하지만 벌어서 누군가의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들이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나 어느 게 중요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숨이, 삶의 자리나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거나 뭐가 더 위대하고 뭐가 더 불하고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새로 시작할 때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다른 목사가 와서 목사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나 혼자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의 노릇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나는 목회하지 않겠다. 가족은 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중요하냐, 가정을 돌보는 게 중요하냐 따지고 들어갔을 때 대부분 1차적인 의미는 가장으로 해주는 겁니다. 가장으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자꾸만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삶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죄송합니다, 사회 구조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 구조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갖고 그것을 생색내기 위해 사회 일부를 환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갖고 쓸 수밖에 없는 거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겠다 그런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에 나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진정한 주일의 의미를 아는 삶이고 주일을 지키는 자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을 갖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분배할 수 있는 삶, 그게 6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가는 삶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받는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예술, 문화, 군사, 그리고 경제 모든 분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순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뼈가 빠지도록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은 결국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몸은 병들고 나의 삶은 뭐랄까, 나의 정신과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정말로 저는 일 죽어라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 일하다가 그냥 어느 날 죽어버릴 거야.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그 삶이 돌아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대가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요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요만큼 얻는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 개입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장사를 한 7년 정도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님 한 사람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 12시가 넘어가서라도 가서 양병기도 뚫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님이 그걸 원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서 양병기에 냄새나는 코 박고 그렇게 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열심히 일한다 계산해봐도 이만큼이 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별로 일이 없어요. 야, 이번 달은 적자겠다라고 돌아보면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집에 가자. 빨리 가자. 왜? 시간 되면 요즘에는 7시 되면 퇴근하려고 노력을 해요. 집에 가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손님 오기 전에 빨리 가자. 정말로 그래요. 뭘 보냐면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이 많지 않고 적은 것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다고 해서 베풀며 살고 적다고 해서 베풀지 못한 삶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싶습니다는 마음을 갖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를 지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 찬송가 한 번 왔다 가는 예배, 졸다 가서 너무 피곤하고 목사 눈치도 보고 괜히 멋쩍은 그런 예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졸아봤기 때문에 졸고 나서 예배를 끝나면 정말로 기분이 더러워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또 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졸다가 목사 됐으니까 졸는 사람들 뭐라고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는 것,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찬양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기도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삶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때로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덤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그것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거리하는 기도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당한 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놔두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따지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로 우리는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고 기도할게요. 다른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눈을 다 감고 찬양합니다.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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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을 내게 주노라. 내게 주노라.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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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먹고 살고는 있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가난함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여전히 삶의 현실은 팍팍하고 여전히 삶의 작은 현실은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이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답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더 애써야 되고 얼마나 끊임없이 달려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내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 없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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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서 좋은 것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서 좋은 환경 가진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와서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인생은 외롭고 여전히 인생은 고달프고 여전히 인생은 쓸쓸하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달려가야 정말로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더 힘쓰고 했어야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내 힘쓰고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게 하시기는 하시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셔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배우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해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다가가도 그들이 때때로는 뒤로 더 물러서고 힘쓰고 했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 모두의 관계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족들 모두의 마음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고 문제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이들이 많은 물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들이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 자리 속에서 저들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창조자는 책임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을 붙잡고 함께 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일터가,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마음에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삶에 지쳐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아픔을 내어놓고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를 통하시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만 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육체와 심령들을 위해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